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물의 비밀. 영상 제목 솔직히 헌금 낼 때 아까운 적 없으셨나요?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억지로 내는 돈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 진짜 예물의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주 솔직하고 민감한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았을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 헌금 바구니가 내 앞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아, 이번 달 카드값도 빠듯한데 11조를 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데 어떡하지? 때로는 지갑을 열며 손이 머뭇거려지고 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까웠던 적 솔직히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헌금을 마치 밀린 세금이나 공과금 내듯이 의무감으로 냅니다. 이거 안 내면 혹시 하나님이 화내셔서 내 사업 망하게 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 하나님이 30배, 60배로 뻥튀기 해서 갚아주시겠지? 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학 28.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천국 운영비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실까요? 만약 여러분이 억지로 체면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돈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제142과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물의 비밀을 통해 율법과 두려움에 묶인 우리의 헌금 생활을 진단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진짜 예물의 의미를 회복하려 합니다. 오늘 이 30분이 무거운 종교적 짐을 벗어버리고 자원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유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을 원하십니다. 1. 성구 선택 및 의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헌금 때문에 갈등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명쾌한 영적 가이드라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헌금의 액수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태도와 마음을 정확히 꼬집습니다. 첫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not reluctantly or under compulsion. 인색함은 내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고 억지로는 체면이나 율법의 잣대 때문에 목사님이나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까우면 내지 마라. 억지로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라. 억지로 내는 헌금은 하나님을 채권자로 나를 빚쟁이로 전락시키는 종교적 거래에 불과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God loves a cheerful giver. 여기서 즐겨내는 치펄의 원어는 힐라로스 HILAROS입니다. 영어의 힐레리어스 유쾌한 배꼽 빠지게 웃는의 어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억지로 얼굴을 찌푸리며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다니 너무 기뻐서 웃음이 난다 며 즐거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액수가 적힌 수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표를 바치는 여러분의 기뻐하는 심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 공감하기. 우리는 왜 헌금이 부담스럽고 아까울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즐겨내지 못하고 헌금 시간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질까요? 첫째, 물질의 주인이 나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피 같은 돈을 떼어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아깝습니다. 하지만 내 생명, 나의 건강,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100을 맡겨주시고 그중 10만 구별해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보겠다 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나라고 착각할 때 아까워집니다. 둘째, 기복 신앙자 판기 신앙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영적 자판기 동전처럼 여깁니다. 내가 10만 원 냈으니 하나님이 100만 원짜리 축복으로 떨어뜨려 주시겠지? 투자의 개념으로 내다보니 헌금을 내고도 내 삶에 당장 복이 안 떨어지면 본전 생각이 나고 시험에 듭니다. 셋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 지옥에서 건져졌을 때는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타성해졌고 은혜가 식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에서 의무로 식어버립니다. 사랑이 식으면 돈 쓰는 게 제일 아까운 법입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가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은혜가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3. 살해 연구 가인과 아벨, 그리고 두 렙돈의 과부. 하나님이 어떤 예물을 거절하시고 어떤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지 성경의 극명한 두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 인류 최초의 예배에서 가인은 농산물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고기가 채소보다 비싸서입니까? 피 흘림이 없어서입니까? 창세기 4장 4-5절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돈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아벨 존재를 먼저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던져준 제물이었습니다. 내 존재가 담기지 않은 헌금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사례 2, 과부의 두 렙돈. 마가복음 12장.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 앞에 앉아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어마어마한 금화를 쏟아부었습니다. 과시형 헌금.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당시 가장 작은 동전인 두 렙돈, 지금 돈으로 약 1,000원, 2,000원을 달그락 넣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극찬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부자들의 잉여금 쓰고 남은 돈보다 과부의 전부 생명을 보셨습니다. 그녀는 비록 동전 2개를 냈지만 그녀의 마음속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내일 먹을 양식도 저를 지켜줄 남편도 없습니다. 이 1,000원이 내 전 재산입니다. 하지만 내 진짜 남편, 내 진짜 생명은 이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기에 예수님은 온 우주의 무게보다 그 1,000원을 더 무겁게 받으신 것입니다. 4. 치유와 실천 방법. HOW. 억지 헌금을 기쁨의 예물로 바꾸는 3단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무너진 예물 생활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1단계. 아깝고 억울하다면 차라리 잠시 멈추세요. 만약 지금 11조를 내는 것이 율법의 정죄함 때문이거나 아까워 미치겠다면 억지로 내지 마십시오.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의 은혜가 말랐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먼저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헌금 봉투보다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치유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예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2단계. 청지기 의식을 매일 선포하세요. 주인 바꾸기. 내 돈의 10분의 1을 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10분의 9를 내게 은혜로 쓰게 하신 것입니다. 헌금을 낼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3단계. 남은 돈이 아니라 미리 구별하여 드리세요. 우선순위. 한 달 동안 쓸 거 다 쓰고 남은 찌꺼기 돈을 모아서 주일 아침에 허둥지둥 지갑을 뒤져서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인의 재물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깨끗한 돈을 구별하여 봉투에 담으십시오. 내 삶의 첫 자리는, 내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구별됨이 있을 때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사랑의 세레나데가 됩니다. 5. 왜 WHY?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먼저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지옥 불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찌꺼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당신의 심장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십자가에 11조로 내어 던지셨습니다. 온몸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쏟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예물은 그 엄청난 갚을 길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 반응하는 작은 눈물의 고백일 뿐입니다. 나를 위해 아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께 우리가 무엇을 아끼며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지갑을 열면서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빳빳한 지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우상에 묶여 벌벌 떠는 당신의 불쌍한 심장을 구출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억지로 지었던 종교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과부의 두 랩돈처럼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오롯이 담아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아까워하며 인색함과 억지로 예물을 드렸던 저의 탐욕과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헌금을 율법의 잣대나 축복을 받기 위한 거래로 여겼던 저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내 영혼에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나의 진짜 공급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내 작은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마음이 담긴 작은 예물이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부터 억지로가 아닌 힐라로스, 배꼽 빠지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큰 은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